있었답니다. 이 상점과 물건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아들, 딸 그리고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신앙인의 절실함이다. 하나님을 아주 절실히 믿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이건 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상식이에요.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생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모이는 그 잠긴 문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곳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이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상식을 넘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일까?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논문을 제출하니까 그 당시에는 성령에 대해서 학문적 이해를 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 이유로 그가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온 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학문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분도 성령의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내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과 생각에 멈추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여 구할 것으로 얻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은혜로 병이 나은 경험자죠. 저는 병을 낫기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병 고침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저처럼 매일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더이다. 왜 그랬을까?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는 절실해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제발 냄비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귀가 여린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절실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절실해야 기쁨이 넘치고 절실해야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절실해야 지혜가 충만하고 남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고 있다는 것을 로마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교인들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성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중에는 신앙이 불성실한 자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그들을 맡긴 것입니다. 이 불성실한 사람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감사한 것은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불성실한 사람도 교인의 일원이 된 것이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격려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격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구하면 우리는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은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9절에 바울은 언제나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제사장의 심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절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를 위한 것은 바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위해서 사도로 바울을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건 하나님도 굉장히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절실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특정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절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던 간에 싫던 간에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기도는 그들이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는 길이었어요. 좋은 길. 여러분,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좋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가 좋은 때가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때가 좋은 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더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길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절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1절에 바울이 로마를 향하려는 이유는 몇 가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함입니다. 나눠준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은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힘이 들 때 복음의 우물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도 이미 신앙의 뿌리는 내렸어요. 그러나 견고한 뿌리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신앙이 확고하게 되기를 원했고 신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실 그 좋은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조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방문을 다달걸고 좌절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절실하게 예수님이 오심과 성령을 기다렸었죠. 그리고 성령의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거기 모인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두려워 떨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던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시리에 찬 마음이 변합니다. 희망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가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 좀 살자고 바둥거리던 그 안간힘을 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은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 말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산골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수염을 기르고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 산골에 왔어요. 그날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좋아서 할아버지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라고 합니다. 그때 손주 녀석이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로 덮고 자요? 아니면은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요? 물어봤단 거예요. 궁금했죠. 근데 할아버지가 생각했더니 잘 몰라 자기도. 30년 동안 수염을 기르고 맨날 잠을 잤는데 자기 수염이 밖으로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합니다. 그 안 해도 되는 일이 뭘까요? 걱정, 불안, 초조, 싸움, 다툼 이런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실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할 일만 하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기쁨, 찬양, 기도, 말씀 읽기, 칭찬, 격려, 즐겁게 사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슬픔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늘 즐겁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슬프다, 곤란하다, 다툼 속에서 화가 난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성령이 지금 임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탓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 없다. 너희가 나를 빼앗길 터인데 그때는 금식하는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고 불러들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절실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는 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은 성령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한 죄에 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의 승동교회 이야기 있어요. 승동교회,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는 무어선교사라는 분이 거기 이제 공단골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공단골에 예수학당이라는 조그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 학생 중에서 봉주리가 있어요. 봉주리. 그 봉주리 아버지가 백정인데 어느 날 그 백정인 그 봉주리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답니다. 그때 장티푸스에 걸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가 그 의료 선교사라고 와있던 에디슨 선교사에게 부탁해가지고 장티푸스를 치료를 했어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백정의 성은 박씨인데 백정은 원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박씨, 김씨 이렇게만 부르지. 백정 이렇게 부르고. 그 박씨는 고마워서 이 무어 선교사의 그 예수 학당에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답니다. 무어 선교사가 이제 출석을 하니까 이름도 지어졌어요. 이름이 뭐냐면 성춘이, 박성춘. 성순이 아니고 성춘.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박성춘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 거기 나왔던 양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반 백성들, 상민이죠. 상민들, 보통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죄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백정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죄다 떠나가지고 그 옆에다가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지네들끼리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텅텅 비게 되죠. 이게 박성춘은 난감해져.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난감해져. 그래서 박성춘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해가지고 이 박성춘이 서울 백정, 수원 백정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백정을 사람 대접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거기 다 모입시다 해가지고 백정들을 다 물러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빈자리가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홍문동 교회로 떠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예수학당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합칩시다. 그래서 이 공단골 교회하고 홍문동교회가 합쳐가지고 중앙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중앙교회가 바뀌어가지고 승동교회, 거기가 승동이기 때문에 승동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교회를 백정교회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박성춘은 나중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이 담대해지니까 이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냈어요. 탄원 내용이 뭐냐면 백정도 보통 사람과 같이 신분이 돼서 이름도 갖게 하고 만건도 쓰게 하고 갓도 쓰게 하고 상투도 틀게 해달라고 탄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정이 감히 글을 쓰다니. 백정은 글을 쓰면 안 돼요. 붓을만 지으면 안 돼요. 법으로 돼 있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 백정이 그런 탄원을 하니 발칵 뒤집었죠. 그러나 이 박성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요구를 했습니다. 탄원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조선 정부는 처음엔 발칵 뒤집었지만 나중에는 그걸 승인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비극이에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메마른 광야입니다. 슬픈 마음만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요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절실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알페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히 구합니다. 매일 성령을 구하고 충만하게 채우는 성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신령께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매일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